것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전쟁 못한다.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 실패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이 사건을 그들 기억함이 없이 전쟁하기 때문에 패배한다. 자, 그럼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냐? 장사 되어져 죽어서 장사 되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제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불순종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여러분 거듭났다. 난 이번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거듭났다.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되었지만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집니다. 멸망당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하니까 고의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그들을 가두시고 광야에 가두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세상과 접촉할 수가 없죠. 애굽의 모든 문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있고 약간 영향은 뭐 있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라오는 매출하게 떨어지는 만나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강독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이 심합니까? 그런 친구들이 40년에 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전 세대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디입니까? 일단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는 성경에 뭐라고 여기 보면은 고린도 10장 12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세례로 그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침례가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제 마른 땅이지만 옆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이 바다를 통과해 들어갈 때 이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이런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세례 사건이다. 근데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불순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태어난 자들은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다시 통과해서 돌아가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상징적이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밑에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세례 의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신이 죽고 육신이 죽고 우리 뭐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육신에 보던 자아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 것은 뭐가 죽느냐?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던 그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죽은 것이고 여러분 개성, 성품 뭐 이런 것 하나도 안 죽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방향이 바뀌어져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을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앞에서 우리 10편 10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책은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자기만 있죠.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 이게 세례죠. 이 세례 사건이 일어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례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 확실하게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의 사건은 그 사람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나 성품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그의 육신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영혼, 속사람이 온전히 방향을 틀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 자기 행복과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살아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인정하고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라나는 새로운 성품으로 받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 또 우리 이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져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먼저 이 세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건 윤리적 도덕적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언약이란 말을 쓰는데 그렇게 된 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매번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언약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거기서 나온 사람이 다 구원 받았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 그래서 언약행위란 말이 있죠. 언약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자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자꾸 기억하시고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언제 죽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왜곡한 겁니다. 천국에 가죠. 저건 안 가겠죠. 그러나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지만은 진짜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그 참된 목적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 죽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죽었다는 것.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다. 이게 약해 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지.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됐건 생각이 됐건 뭐가 행동했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게 지금 결정적 문제예요. 교회 차이점이 뭡니까? 오늘날 한국 현대 교회, 다른 나라 보겠어. 우리나라 교회를 보게 될 때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매일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광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삶 전체가 육신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새로운 사는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죠. 중요하고만 난 코로나 때 막차까지 나는 우리 큰 대형교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예배 드린 건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난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하지만은 그것이 믿음이라 신앙이라고 봤을 때는 언제 왜곡되더라 그 말 왜곡되더라. 그러니까 요즘 정치판에 앞서가지고 참 안타깝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변해가지고 그냥 이 교회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가면 완전 정치 강연을 난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또 망해가는구나.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치예요. 이거 예배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싹 없어져 버려서 몇몇 교회들 그 대형 교회들 좀 집회하잖아. 대전 광주 집회. 이 교회들이 한국 기독교 앞장서 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예배는요 예배가 아닌 더 이상 이제는 전부 정치 선동이죠. 비극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삶 예배도 중요하고 삶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 이런 쪽. 나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런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완전하십니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회심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만약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이들이 겪었던 세례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의 의미 말하잖아요. 언약은 내가 동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십니다라고 말했던 이 고백, 예수는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이런 삶의 고백, 나는 오직
나와 세상을 위해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겠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이 이 물속에 들어간 장소입니다. 이게 없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명령 주죠. 뭐 하루에 한 번씩 6일 날은 삥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소리 질러라. 이건요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엉터리거든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들의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더라면 순종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광야 사람들 보세요.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그렇게 반하고 대적하던 그들이었다면은 이런 말 했으면 한 명도 모세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300만의 대군요. 일사불란하게 그냥 이 엉터리 같은 말에 그냥 죽기까지 복종하잖아요. 아간이 탐심에서 뭐 하나 훔친 것이지 사실 이 프로세스에 아간이 반대하거나 대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벌써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요단을 통과하게 됐을 때 죽음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 이제 아갈지 문제 일어난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땅을 여호사 시대에 다는 아니지만 이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영적으로 축복해서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만약에 이들이 이런 훈련 받지 않고 요단에서 죽지 않고 할례 받지 않았다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겠냐? 오늘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요단을 건너지도 않고 축복만 구하고 기도하고 앉았고 하나님이 모르게 중심되는 여호와 니시로 깃발 삼지 않으면서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여러분의 종교예요. 이게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나의 종교를 지금 만들어 놓고 나의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자이라 말하면 지나친 이야기 아니면 나는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 10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10페이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죽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스스로가 그 죽음의 길을 들어가야 되죠. 왜 그렇게 힘들습니까? 죽음의 길을 안 들어가려고. 세례 안 받으려고. 다 알잖아요. 여수같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안 들어가려고 지금 발버둥치.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오직 그런 자들만이 할 수 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 주와 함께 죽으려고 결심하고 그분과 죽음에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름 나오니까 이런 전쟁에 참여해야 그럼 뭐가 와요? 전리품이 오죠. 후방이 지키든 뭐든 어쩌 그것도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어쨌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아요? 전리품이 오죠.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우스운 게 뭐예요? 이런 뭐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그분께 적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뭐만 가지려고 그래? 전리품만 가지려고 한다.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저렇게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뭐 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서 아니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마음의 묵상까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공급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가장 행복한 거, 가장 만족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 그리고 막 상처가 많은 분들, 어렸을 때 막 부모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진 분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생존이 강력하게 생존 본능이 여러분의 주 에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이게 육신이고 나를 보존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육신이에요.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리 능력이에요.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으셔서 이 속사람이
우리 두려워 떠는 겉사람 정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니시 길을 걷고 자기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평생 걸리지만 해야 됩니다. 밑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 스스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처음에는 그래서 세례를 구원과 많이 연결졌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물 세례도 받고 이렇게 좀 희석돼 나갔지만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을 위해서 내보는 걸 내려놓겠다. 선포고 선언이죠. 세례를 감으로 그들이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구원 학생이 있다 뭐 하지만은 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진실로 이런 선포와 선언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단순히 그렇다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 것을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머리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깊은 중심 속에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난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난 여러분 거듭났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완성된 길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계속 그 주위에서 변방에서 주위를 뱅뱅뱅 돌 뿐이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전쟁하지 않고는 전리품 얻지 못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몇 번 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 속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쓰이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그 설득됐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진실로 믿어졌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하는 요단강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었는가? 이건 뭐 어느 때 아무 때나 의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지 마시고 진실로 어느 시점에 오면 정말 마음속에 이런 결단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하나 되면 기쁜 고난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내가 알죠. 내 마음이 보이더라고. 그런 기도는 별로 안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지만 내가 알아요. 그런 기도 하지만 이게 마음이 한 10%밖에 안 들어갔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렇게 기도해.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조금 굉장히 많이 그게 강해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해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 모든 걸 주님께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약간 조금 이게 남아있긴 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것이 깊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백이 안 되는. 그래서 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신앙의 지평선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시점이냐? 바로 그 시점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나의 모든 육적 생명이 끊어지고 육신을 살자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건 좋다 하지만 그럼 우리 과정 잘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환영하고 고백한다면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그런 사람의 신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난 그런 분이 많이 있는가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솔직히 까놓게 저나 여러분이 아직은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그것이 구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고 뭐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또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알면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을 다 가져보고 해보고도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까지 중요한 것이 없고 고사한 것이 없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되어져서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게 바로 요단으로 우리가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다 알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일이다. 그래서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는. 난 지금까지 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무슨 싸움을 그렇게 싸워왔을까? 결국은 이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이 육적 생명, 육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치열하게 벌였던 전쟁으로밖에 내 과거의 삶 이해가 안 돼. 그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샀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는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 약속하는 그런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길로 여러분을 계속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지금은 그것이 좀 즐겁다 즐겁지 않다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 넘어가면은 이것이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즐거움은 하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통과한 뒤 정말 내 영혼이 만족하여서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정말 고상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쁨이 일어나죠. 기뻐라 기뻐라 명령하셨지만은 그런 일이 모든 걸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단으로 반드시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이것을 한다. 이런 룻기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롯이 그리스도니까 참 이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하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한 거죠. 룻이 누굽니까? 여기 룻이 누구죠? 기생 라합의 며느리예요. 재밌죠? 기생 라합 이제 다음에 기생 라합 배울 텐데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왜? 그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그죠? 아들이 보아스가 누가 결혼했죠? 룻하고 결혼하죠. 근데 그때는 죽었겠지만 이미 라합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성경 족보 마태 보면 예수님 족보 쭉 나오는데 그의 여자 이름 나오잖아요. 3명인가 되면 뭐 누구 나옵니까? 기생 라합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그 다음에 룻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죠. 새 여인이 등장합니다. 보면 다 기생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면 그런 자를 참으시 약속의 백성 삼으시. 사실 우리는 다 못하지. 뭐 기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녀란 말입니다. 원래 몸 파는 여자라는 거예요. 뭐 쟤들이 뭐그 라합보다 낫습니까? 라합보다 위대한 믿음 아니에요. 이제 기생 라합의 믿음 보시면 기가 막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같이 읽읍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이게 바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룻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구약 신약은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 구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신약 많이. 이게 벌써 이 신앙 고백. 그러면 예수란 말 모르지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까놓게 얘기합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여러분이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게 우리 백성이 아니지. 아직도 세상이 친척이 이게 그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심각한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얼마나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좀 지식 다니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단순히 거듭나면 사건, 거듭난 우리들이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이,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롯은 과감하게 자기 모든 안전을 포기하잖아요. 버리고 지금 이방 나라 아무 얼굴도 모르는 그 나라 오잖아요. 와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가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이 룻기에 가장 강력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걷지 않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좀 듣고 말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뭐었다 또 어떤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상 또 말할 수도 없잖아요. 처음 나오신 분한테 이런 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나가는 복음의 과정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배워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가요 안 가요?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된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 진짜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그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스라엘은 바다에 들어감으로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물의 바닥에서 올라옴으로 이제 옛사람을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개의 예식이고 자기 결단의 일적 표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이와 같이 세상과 자신부터 떠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루시 모압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리스도 될 수 없죠. 떠나잖아요. 리브가가 뭡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삭에게 오죠. 항상 그리스도 되는 것은 떠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떠남이 없으면 우리 문제는 뭐예요? 떠나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이 엉망진창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공과 실패 어디에 달려? 얼만큼 떠나느냐에 달려있죠. 내 본토, 내 친척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왜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면 안 됩니까? 갈대 우르에서 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면 안 됩니까? 왜 다 나오라고 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육신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과 육신은 밀접하잖아요. 육신은 항상 세상을 향해 나가죠.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통째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게임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죽지 않고 살려 합니다. 뭐한다?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니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잖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고 살려고 발버둥 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법궤를 따르라. 요사 참조해 보시고 다 일일이 찾을 없으니까 법궤 따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서 내오시고 그다음 요단을 건널 때 이들이 법궤를 따라가죠. 요단을 건너므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순종의 삶 들어갑니다. 자신이 다하여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법궤가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죠. 물론 요단강도 들어가지만 어디든 전쟁이 갈 때,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여리고 전쟁이나 또 무슨 전쟁 다 볼 때마다 뭐냐면 항상 법궤가 그들 이끌고 가죠. 군인들은 법궤를 앞서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자기 죽음 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죽음 있는 사람 왜 죽어요? 자기 죽음 무하게 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 있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 법궤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돼. 요단은 나온 자들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그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우시고 그 법궤가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이 따라오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뭐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지팡이 높게 들고 그 백성들이 그 주목하면서 싸웠던 것 같은 맥락에 많이 겹칩니다. 반복하죠. 법궤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 법궤가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이 따라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자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자, 첫째 특징이 뭐죠? 거룩이죠. 정결이죠. 순결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거룩이니까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왜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막 구원파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룩과 정결에 초점 맞추지 않죠. 죄 용서 받음이 모든 포커스가 맞추고 거기에 초점이 맞죠. 그러나 왜 용서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은 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거 용서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으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 앞에 다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계시는 첫째 중요한. 그 다음에 뭐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로. 이게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 말하면 법궤가 이끄는 대로 법궤를 따라가는 것, 법궤를 줄기차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이다. 그럼 우리가 법궤 따라가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내 멋대로 살아. 그런데 열심히 종교행위에, 기도에 열심히 헌신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까? 무엇으로 내 양인 줄 안다고 그랬죠? 목자의 뭐라 한다?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르느니라. 순종의 순종. 내 주관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죄로 가득 찬 사람,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이 다 오염되어 있어요. 이것이 육신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의 생각과 모든 걸 다 잘못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 계속 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 회개하는 거. 회개하려면 뭐를 알아야, 믿어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잘못되지 않은 사람 회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단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지도자 말 듣지 않고 양의 목자 말 듣지 않거든. 그리고 자기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거듭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과 열정은 다릅니다. 무엇이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정적이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거, 그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과 열정을 다 내야지.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열정은 사단의 길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 따라가는 자. 자기 죽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죽음이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서 나는 그냥 오늘부터 기도도 안 할까 아무것도 안 할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은 뭐야? 자기 뜻대로 열심을 내려는 것에 종을 구하고 끝내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그런 것이 있다. 죄의 핵심은 뭘 나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하지만은 죄의 더 큰 부분은 뭐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가장 큰 죄가 뭐야? 사랑하지 않았다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울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는 음란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불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행해야 될 것 행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냐, 전도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냐. 우리 교회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얼마나 큰 죄인지. 가장 큰 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거든.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음란하지 않았고 여러분 방탕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강이 그와 함께 머무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따라 살게 해주실 때 특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요, 이 기도 갖고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서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시니 아내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우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사랑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먼저 알아야죠.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몰라. 그리스도 사랑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에 체험이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뭐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섞으라 그 말이에요. 어울리라 그 말이에요. 이웃하고 혼자만 앉아서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가짜라 말이죠. 어울리라. 서로 이야기도 하고 친구도 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간의 문제가 뭐 행복과 안 행복고 뭐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 반응이 있건 없건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숨 쉬게 될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가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법궤를 따르라. 요단강 건넜어.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가? 아니에요. 법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그분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여서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밑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은 자신의 죽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못 박고 왜 죽느냐? 주의 뜻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적. 그러니까 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섭섭하지 않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더 큰 것을 요구하신다 봐요. 그런 남편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함께 순종의 삶을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 원수였을 때, 대적할 때,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켜 마음의 중심에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깨닫는다 하면은 문제는 뭐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랑 안 하고 사랑만 하려고 노력하니까 윤리적 도덕적 사랑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갑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나는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요 미워할 사람이 없더라고. 미워서는 안 되죠. 미워할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다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니까 별로 뭐 오만 잡고 생각 다 올라오죠. 그래도 순종하라 그랬으니 사랑하랬으니 사랑을 발버둥 칩니까? 그것도 고상하죠. 고상하고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건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만 우리 사랑. 그럼 이웃을 사랑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법궤를 따라가지요.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묵상하라 그 말이죠.
생각하라 그 말이지. 아, 나 같은지 자기 자신 얼마나 부패해진 사람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잊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죠. 그 과거의 실패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폐역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죄만 지은 사람인지. 나는 아무리 지금도 생각해, 아무리 지었자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은, 나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원수도 용서줄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거 딱 떨어져 버려 나오죠. 십자가 안 보죠. 여호와 니시 깃발 안 보죠. 그럼 뭐가 올라? 육신이 올라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미웃고, 이게 나온다.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서 그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모르면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구원은요, 노력이에요. 인본주의 노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향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분에게서 나와야죠.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감정되어지면요, 어떻게 남편을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아내를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또 눈이 멀어질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죽고 나서 하나 뭐 해야 될까요? 네?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막 거기서 막 능력이 와서 막 사랑이 생겨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의 마음이 우리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을 걷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에 도취돼 갖고 황홀경에 빠져 있어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그러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쭉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적은 순종이 육신의 참된 죽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메고 가는 법궤를 따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법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따라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가면 같이 가고, 어디로 가는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심지어 마르지 않은 물에도 법궤가 들어가면 따로 들어가죠. 법궤가 들어가면 물이 멈춰지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길만 가려는 자아 중심의 삶은 이들이 홍해 요단강 건너므로 세례를 받은 뒤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자, 주목. 이걸 믿으셔야 돼.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죽으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막 죽었다 막 치매 걸고 막 백날하면 안 되지요.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죽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 육신을 누가 이깁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나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운 데서 귀신을 쫓아내 병자를 고쳐 문둥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으며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 목격하였지만은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고 팔아먹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고민 안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안 쳤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런 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못하잖아요. 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나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죄된 것이 올라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뭐를 믿으면 돼? 네가 아무리 그래도 육신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야.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 죽은 사람 왜 성질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참아야지. 그러니까 그건 인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모자라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지.
아니 인격이 훌륭해서 그걸 찾는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힘은 우리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걸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믿죠. 어떻게 그렇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단 말이야? 못 믿잖아요. 그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이 그 못 사시니 뭐가 지난주 강조했잖아. 하나님 믿으니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게 뭐가 있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뭐요? 내가 싸워야 돼.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들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보라. 물론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지만은 그 진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뭐요? 뽕나무 소리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무 위에 뭐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진격하는 그 소리를 듣거든. 너희들 따가서 전쟁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 다 이뤄놓으셨거든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 깃발을 보지 않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노력하니까 이게 뭐야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뭐 남편 아내가 잘해주면 그때 좀 기분 그거는 뭐 잘하는 게 아니죠. 핍박받는 순간 속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함께 연합해 죽었다는 예수와 함께 물로 들어갔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밑에 내려온 것을. 그 밑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2000규빗을 유지하며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밑에 내려오면은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우리를 그 할 것을 다 만드십니다. 신명기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